아침 묵상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치고 또 벌써 5주차 특별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세미나에 참석하여 최선으로 배우고 또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을 이끌고 계신 목사님께서 강사로 훈련되어져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는지 빈틈없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잘하셨다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의 후반전 목표는 사람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는 전반전 사역을 내려놓고 후배들을 중심에 세워드리기 위해 돕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페이스R 사역에만 하였던 것을 목회사관학교와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 이것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함을 배웁니다. 세미나를 마친 후 식사 후에 웨이브리지 작가 면접이 있었습니다. 하드웨어의 완성이 가까워서 이제는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즈음에 PD와 작가들로 전문성을 가지고 제작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함께 만남에 모두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꿈꾸던 일을 공통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나가 돼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0대의 감성과 40대의 연륜이 합쳐져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종은 그저 감사로 엎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목회사관학교 준비와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지방 신방과 일일 부흥회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연이은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아내의 체력입니다. 11월까지 이어지는 신방에 체력적으로 부침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한 이 소중한 자리를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갈 것입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이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이 나옵니다. 28절로 29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것은 사실 누구나 잘 아는 것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가 봄이 되어서 움이 돋고 싹이 나오고 잎이 나게 되면 잎이 나오면 이 여름이잖아요. 계절의 변화와 함께 이 여름을 직감할 수 있잖아요. 자연의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징조가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화과나무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 자연현상을 다 알고 있지요. 그렇게 자연을 알 수 있듯이 종말도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자연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어느 정도 그 징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사인을 주신 거죠. 30절 3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봄 지나서 여름이 오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가 분명히 있다. 이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은 반드시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것은 이 세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묵상의 시간 신학적 논쟁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31절에 말씀하셨듯이 천지가 개벽하고 우주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헬라어 단어부터 묵상해 봅니다. 가장 일반적 의미로 게네아 세대라고 하는 한 세대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보통 약 우리가 30년에서 40년 정도로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종말의 때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 때는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게네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특정한 한 세대가 아니라 전체 인류나 긴 시간의 흐름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세대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세대,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있는 모든 세대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말을 마치자고 하면 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또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미래 세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게 될 그 세대,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 문맥상 이것이 가장 타당한 추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렇게 분명하게 종말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너희는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를 전하며 그 핵심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신 것입니다. 32절 33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징조상으로는 분명히 이게 분별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 이걸 기준점으로 보면 왜 이 세대라고 하셨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언제인지 지금도 그날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때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 깨어있음과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어제도 부대표와 함께 10월 26일에 있을 14주년 감사예배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하려는 것이 주님이 보내신 목적에 맞도록,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10월 25일에 온다면 그 모든 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는 준비가 진정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아닌 우리의 어떤 목적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정말 허무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진정 주님이 내게 원하신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이유가 되는지 말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신 목적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전심과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점검하는 날입니다. 진정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긴장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오늘이라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 즉 항상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그레고라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지속적인 명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번에 깨어있음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계와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초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주어진 시간과 자리에 세워주심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그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음과 주님이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하루 진실로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이 사명을 향해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저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알기에 겸손히 엎드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걷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깨어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은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사 나를 통해 주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보여지는, 정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그 깨어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